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강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정말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전 재산도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이곳에 놓고 그리고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막 제자들은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왜냐면 자기의 전 재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복된 것은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더 제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바울도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적 표현,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그분의 그 마음까지라도 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듯이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닮기를 그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닮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겉모습이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것처럼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서 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기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품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결정체.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냐면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에 온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제가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온유가 돼야 되고 겸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구를 본 것 같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딱 와서 보면은 부처가 앉아있고 마음의 뜨가 앉아있고 공자가 앉아있고 마귀가 앉아있고 그런 모습이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뭐요? 다 종교의 그러한 사람들 그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날의 그러한 그 성품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뭐냐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이냐면 어때요? 존경받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그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품대로 살아라.
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 법률 스님이나 또 이렇게 신부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이 법률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억제할 필요 없다.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신부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서 무엇이냐면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남들이 자기를 위해주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갈비가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현아 너 갈비 먹고 싶냐? 그럼 가자 내가 사줄게. 그리고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 좋은 옷 입고 싶으냐? 그럼 가가지고 내가 사줄게. 그리고 자기가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괜히 남의 그러한 배려라든가 또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왜 그렇게 말이야? 남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나서는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느 성도님이 그 신부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신부님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 어느 날 아들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가 뒤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신부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신부님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좋다고 맞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랬대요. 그분한테 성도님 그 아이가 자랄 때 어렸을 때 성도님은 그 아이한테 나가 죽으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그때에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가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가서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참고 지냈다. 이제 그 아이가 갚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가 죽으라고. 그럴 때에 뭐요? 그 부모는 나가서 할 일이 없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님이 참고 지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맞다고 웃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가 죽어라 하는 것과 이제 부모가 늙어서 수족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그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나가 죽으라는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걸 똑같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를 교육함에 있어서 나가 죽으라 하는 것은 부모가 답답하고 그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도에 지나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반드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자식이 다 늙은 부모에게 나가 죽으라는 것은 부모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죽으면 자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는 자기에게 큰 짐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지, 부모가 어린아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게 막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뭐예요? 지가 불편하니까 그래. 왜? 그분이 계시면 놀라도 못 가. 왜? 밥 차려줘야 되니까. 또한 치매가 들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귀찮아.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 늙은 돌아가실 만한 그때의 그 부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했다. 자식들은 효도를 다했다. 그리고 아쉬워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근데 부모님들이 알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20년 동안 부모가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를 사회 일원으로 성장시켜서 이렇게 결혼도 시켜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이제는 20년이 되면,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나이에도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의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이제 자식들 키워놓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부모는 이미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때에 다 가시잖아요. 40대에 가시기도 하고 50대에 가시기도 하고, 정말로 60대에 환갑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면 환갑잔치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그러한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으로 갚으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부모는 떠나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20년 키워준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20년을 효도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쳐가지고 20년을 더 모시고 30년을 모셨는데 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복리에 복리를 쳐주고 다 해도 뭐요? 여전히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사회가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쏟는 그 정성과 사랑, 여러분 그것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똑같이 연수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신데, 그런데요, 내가 자식을 향하여 쏟는 그 정성과 마음, 자식을 향해서 쏟는 그 마음과 그 뭐라 하죠? 그 질적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해주는 그 효 있잖아요. 자식에게 부으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것을 연수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제가요, 너무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때에 제가 그동안 정말로 아버지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 그래도 떠나실 때까지는 내가 좀 중환자실 그 바깥에 있는 거기서 내가 좀 뭐냐면 하루라도 좀 밤을 좀 지새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마음을 정말로 다짐하고, 내가 나중에 아버님 떠났을 때에 그래도 나는 아버님 곁에서 하룻밤이라도 지새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1시간도 못 버티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것을 어떤 연수의 기준으로, 숫자의 기준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20년을 자식에게 쏟았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50년을 쏟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1000년을 쏟아야 같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여기면서 가르칠 때, 이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같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크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일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가시면류관 쓴 건 하루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 시간. 근데 평생을 거기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갔을 때요, 내 친구도 감옥에 갔었는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과 죄 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의 그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망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요, 편안하대요. 주는 밥 잘 먹고 얘기도 잘하고 무용담 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억울해서 들어온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다. 억울해서 들어온 사람, 밥도 먹히지 않고 그 억울함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세월을 지냈다 할지라도 자기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요 편안한데,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은요 몸이 몇 배로 망가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할 하등에 여러분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야 죄가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거든요. 그걸 똑같이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아시고, 또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떠도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농담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고요.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태국에 갔는데 저는 뭐냐면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 타기 전에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요, 거기 태국 스님들이 전부 다 닭다리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새우 있잖아요, 새우튀김, 그 다음에 무슨 해파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시고 아주 뽀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거기 있는 스님들은 대놓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먹어도 뒤에서 먹잖아요. 옛날에 우리 스님이, 우리 한국 스님들이 어디에 가냐면 냉면집에 간 거야. 냉면을 달라고. 근데 냉면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스님이잖아요. 근데 냉면 위에 꼭 뭐가 올라오죠? 소고기 한 점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스님, 냉면에 소고기 있는데 소고기 점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밑에 깔아 이 자식아. 밑에 깔아. 우리는 이렇게 뭐냐면 밑에 깔고 먹는데 그 사람들은 대놓고 먹더라고요. 그 닭다리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종교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게 힘들거든요. 스님, 신부님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서 정말로 부모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본들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 편하라고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장모님 이렇게 모시면서 참 마음의 애틋함이 있어요. 그 젊은 날 정말로 아주 대단히 능력 있게 살아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던 분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치매가 되니까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는 것도 모르고 우리 요한이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의자를 끌고 화장실에다 집어넣지를 않는다. 본인은 또 오늘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막 급하잖아요. 찾아보면 화장실에 불 끄고 거기서 뭘 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치매 드신 분을 모시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일 거예요. 제가 원래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님이 그분의 생애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그 장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이라도 더 잡아보고 또 목욕도 시켜드려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뭐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훗날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데리고 갈 때 누구를 잡냐? 그분을 닮은 사람을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닮고 다정교의 그러한 교리를 담는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 그 자를 주님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훗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인도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